우리 조선자 권사님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한참을 못 빼다가 또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하는 모습이 참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 병상이 있거나 그러면 참 우리 새벽에도 우리 권사님들 막 기도하시잖아요. 보면 또 그런 기도의 힘이 또 이렇게 회복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또 회복되어서 같이 더 예배하고 이런 기도한 모습이 계속 있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하기는 아프지 말기. 예, 아프지 말고 다 건강하게 우리 그렇게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냐민 지파의 전쟁입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 미가의 우상의 그 이야기가 그 사사들의 이야기가 끝난 뒤에 바로 나왔고,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에 나타났던 이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사실은 그렇게 큰 지파는 아닌데 되게 호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 위기가 닥쳤을 때에 자신들이 죄로 인한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대적을 하다가 그러다가 그 몰살 위기에 처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한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 레위인의 일탈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에 그 깊숙이 사는 한 레위인이 한 첩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산지에 이 산다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가 이 레위인이지만 그 미가의 우상을 섬겼던 그 레위인처럼 자기들이 거해야 될 그 성읍에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19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인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거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곳에서부터 본토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나그네처럼 잠시 머무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어의 뜻이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냐? 이 48개 각 지파에 흩어져 있는 이 레위인의 성읍에 거기서 살아야 된 그들인데, 당시의 사람들이 헌금하기를 아껴하고 제사 드리는데 어떤 제대로 행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데 그쪽에다 막 재물 드리고 이러면서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성읍들에서 그 다른 백성들이 바치는 그러한 헌물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의무를 저버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직업을 가지고 또 그런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다른 지파의, 그러니까 지파의 다른 성읍들로 이렇게 옮겨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도 자신들이 있어야 될 성읍을 떠나서 이 에브라임 산지, 그러니까 그 산간 지역으로 들어가 살게 된 겁니다. 뭐 농사를 지었는지 목축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곳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일부 일처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율법적으로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일부 일처제죠.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서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는 한 가정을 이루는 그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이방 풍습을 따라서 그러한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레위인까지도 그러한 첩을 두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어떤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근데 2절 말씀에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며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그 첩이 첩은 분명히 공식적으로 맞이한 첩이에요. 무슨 뭐 저기 그 사천가나 뭐 이런 데 가서 뭐 여인과 친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분명히 공식적으로 첩을 받아들였는데, 여기서 그 행음하고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바람 폈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이전부터 이러한 그 바람피는 이런 행음하는 일을 계속 해왔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계속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어쩌면 이 그 레위인과 결혼하기 전부터 그러한 행실이 좋지 못했던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인을 어떻게 보면 어떠한 상태에서 만났는지 레위인이 그 얼굴이 이쁘고 아주 그러한 모습에 반해서 그 여인을 데려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남편을 떠나라는 말이 나오죠. 이 떠나라는 말이 그냥 떠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항해서 떠났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남편의 어떠한 면에 불만을 품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마 첩이 와서 그래 내가 이 사람한테 와서 정착하면서 한번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는데 어떠한 일에서 이제 이 레위인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면서 이 레위인에게 만족을 못하니까 내가 이 남자하고 살아? 가서 내 마음대로 살래. 그리고는 바람을 피고 도리어 그냥 자기 친정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얼마를 지나면 넉 달을 지내게 됩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그러면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게 정확하게 어느 지역이었는지 모르지만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한 반나절 정도 걸리는 거리랍니다. 걸어서 성인이 걸어서 한 반나절 정도. 예, 그러니까 뭐 좀 많이 한다고 그래도 그냥 한 그 낮 시간 정도면 넉넉히 오전부터 낮 시간 정도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넉 달 동안을 가서 안 오는 겁니다. 물론 음행을 하고 이러한 여인이기 때문에 레위인이 그러한 사람을 아내로 받으면 안 돼요. 네. 제사장들 같은 경우에 물론 레위인은 아니었지만 제사장들 같은 경우에는 과부도 아내로 맞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레위인이 이러한 부정한 여인을 첩으로 두고 또 그 부정한 행위를 하고 간 여인을 다시 사랑하고 다시 데려온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레위인이 그 여인을 뭐 깊이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아마 아주 예뻤던 것 같아요. 예. 예. 뭐 예쁜 거 뭐 이런 거 우리나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농담들. 예. 아무리 뭐 저기 해도 신부감 1번은 뭐냐? 이뻐야 된다. 예. 남자들은 그런데요. 예. 뭐 돈 뭐 이거 다 제끼고 첫째는 무조건 이뻐야 된다 그런데. 근데 이 레위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 아름답고 그러니까 생각이 나서 도저히 이제 참을 수가 없으니까 넉 달 만에 그 여인을 데리러 베들레헴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서 그 장인이 딱 보니까 이제 집으로 와서 그냥 천둥꾸러기 같이 있는 딸을 다시 데리러 레인이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3박 4일을 극진히 대접하면서 그 집에서 있게 합니다. 레인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 뭐 돌아가지 못하고 3박 4일을 있으니까 이제 장인어른 저 이제 집으로 돌아갈랍니다. 우리 저 아내 데리고 돌아갈 테니까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간청을 해서 하루만 더 있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럼 하루만 더 있죠.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이 장인이 안 놔주는 거예요. 저녁이 다 돼가는데. 그런데 저녁이 다 됐으니까 우리 하루 더 자고 내일 떠남이 어떨까? 이제 장인이 그러니까 이건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데리고 이제 저녁이 시작되었을 무렵에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에브라임 산지가 베들레헴하고 가깝다고 그래도 이 반나절 이상 걸리는 거리를 이 저녁에 출발해서 못 가거든요. 해가 떨어지면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도적들이나 뭐 짐승들이나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종과 또 이제 함께 이 나귀 둘에 타고 있던 이 레위인과 여인과 함께 이제 그 예루살렘에 도착 그 성 앞에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 예루살렘 성 앞에까지 도착을 했는데 당시의 예루살렘 성은 아직 다윗성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여부스 족속들이 그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유다 지역 내에 들어있지만 여기는 이방 지역이에요. 예, 아직 점령되지 않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저기 우리 그 여부스 저 성에 가서 우리 잠깐 쉬었다가 내일 출발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레위인인데
거긴 못 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좀 더 힘을 내서 달려가서 저 기브아 아니면 저 라마에 가서 우리 그곳에서 쉬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아는 이 베냐민에 속한 지역이고 라마는 에브라임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찌겠든 달려가서 우리 이 라마까지 혹시 못 가면 기브아에서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서 있자. 그래도 우리 족속에 있는 성읍에서 있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그 기브아까지는 한 10km 그러니까 10km가 아니라 한 1시간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걸어서 한 1시간 정도 거리고 또 거기 기브아에서 라마까지가 한 1시간 거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라마까지 하려면 2시간 거리가 되는데 이미 이제 이 기브아에 도착했을 쯤에 해가 져버린 거예요. 해가 져버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기브아의 그 서급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거기 있는 어떤 집에 들어가서 유하기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당시에 이제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대단히 귀하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심지어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렇게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그 나그네에 대한 대접하는 것이 그건 의무입니다. 이것은 뭐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그래서 나그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도와줘야 되고 그 사람을 집으로 모셔서 극진히 대접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기브아 성에 가서 저 광장에 가서 그들이 기다리면서 누군가 말을 걸어주기를 누군가 자기네 집으로 데려가기를 이렇게 했는데 해가 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무도 그에게 가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상당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이런 성향들이 그 시대에 퍼져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면 그게 자기한테 손해잖아요. 예, 극진히 대접하려면 먹을 것도 줘야 되고 뭐 이것저것 이 불편함도 있고 또 모르는 사람을 집에 데려가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뭐 그 당시 집들이 뭐 과연 뭐 크기나 했겠어요? 예, 오늘 오전에 우리 그 선교사님 데리고 저 나간읍성 저는 여기 뭡니까 그 습지를 모시고 가려고 그랬더니 습지가 문 닫았더라고요. 예, 이틀 뒤까지 문 닫는다고. 그러니까 거기 보고 싶다고 했던 사람들이 못 봤어요. 그런데 그래도 나간읍성도 괜찮으니까 가자. 그래서 이제 그 성 위에서 올라가 보니까 와 그 초가집들 쫙 모였는데 이쁘잖아요. 근데 그 초가집들 막상 가보면 아마 그런데 살아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집이 진짜 조그맣니다. 방이 그 조그만 방, 조그만 부엌 그게 하나가 다잖아요. 그런 데서 옛날에는 다 살았던 거잖아요. 거기서 막 아이들 막 여러 명 놓고 가서 같은 방에 살고. 근데 뭐 이스라엘이라고 옛날에 안 그랬겠어요? 그러한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그네를 모신다? 그거 쉽지 않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이리 오너라 그러면 저리 가거라 안 하고 다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그 단칸방이라도 같이 한쪽에서 주무시게 하고 이런 이제 정이 있었는데 이땐 그러한 어떻게 보면 유대인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그들은 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길거리에서 어떻게 보면 노숙할 상황이 됐는데 한 노인이 자기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이 노인이 원래 출신이 어디냐면 에브라임 산지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이 레위인이 살고 있는 곳이 고향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와서 무슨 일로 이렇게 있느냐? 그러니까 이차 저차 해서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뭐 고향에 사는 사람이고 하니까 이 노인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가자. 우리 집에 먹을 것도 있고 쉴 것도 있고 내가 이 나귀들에게 먹을 여물도 충분히 있고 그러니까 가자. 해서 집으로 와서 그래서 막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그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이 아마 이 어둡기만을 노리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길거리에 있으면 가서 덮치자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노인이 데리고 그 자기 집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 밖에 진을 치고 똑똑똑똑 문을 여니까 무슨 일입니까? 거기 있는 그 레위인 하여튼 거기 여행객들 있잖아.
그 사람들을 우리한테 내놔. 우리가 그 사람들을 관계할 거야. 무슨 얘기냐? 성폭행한다는 거예요. 놀이객감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이 노인이 이 자신에게 온 이 어떻게 보면 손님이기도 하고 또 그가 레위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인데 함부로 대할 수가 없으니까 꾀를 낸 것이 뭐냐? 내 결혼하는 딸이 있고 또 이 레위인한테는 이 첩이 있으니까 이 두 여인을 내줄 테니까 니네 마음대로 하고 이 레위인만큼은 건들지 마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뭐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니죠. 예, 여인을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자신들의 그 안위를 위해서 이용하는 아주 나쁜 생각이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롯처럼. 롯도 제대로 된 생각은 아니죠. 그때도 자기 딸들을 내어줄 테니까 그 천사들, 예, 이 천사인지도 모르고 대접한 거지만 그 사람들을 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이 불량배들이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막 그 앞에서 막 위협하고 하니까 이 레위인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여인을 진짜 사랑한 건 아닌 것 같다고. 왜냐하면 그 위급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억지로 그 여인을 잡아다가 문 밖으로 던져버려요. 그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뭐 그 집 딸하고 뭐 이것도 아니고 자기 천만 갖다 던져버린 거예요. 아무리 그 위급한 상황이라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진짜 사랑했다면 그리고 아무리 첩이라도 부인인데 예, 자기가 위급하다고 그래서 부인을 갖다가 그 밖에다가 집어 던져서 그 얼마나 큰 수모를 당할지도 모르고 그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다 그렇게 던진다? 이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은 아닌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이런 사람 어떻게 해요? 돌 맞아 죽어야죠. 이런 남자들 어떻게 이런 남편은 절대 남편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그 여인을 문 밖으로 어머니의 이 의미 자체가 밖으로 억지로 내 던졌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보내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불량배들이 이 여인을 데려다가 밤새도록 겁탈하고 또 능욕을 하고 그래서 이 여인이 완전 그 모든 힘을 잃고 뭐 거의 죽을 직전에 이제 놓아줍니다. 미명에 놓아줬다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해가 막 그 뜨기 직전에 어두운 그때에 자 이제 우리 돌아가자 그러고 여인을 놔준 거예요. 근데 여인이 진짜 사력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그 집까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그 남편에게 도와달라 뭐 하고자 겨우겨우 이 엎드려서 기어오면서 왔는데 딱 그 문지방에 손 딱 얹어놓고 더 이상 그 문을 두드릴 힘조차도 없어서 거기서 엎드려 죽어버립니다. 참 비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이 되어서 이 뭐 여인이 어떻게 됐느냐 뭐 이 레위인은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집에 나가자 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여인이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문지방에서 손을 이렇게 얹어놓고 그 문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문지방에만 손을 딱 얹어놓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잠들었는가 하고 툭툭 치면서 야 일어나 우리 가자. 근데 어떻게 해요?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을 그 나귀에다 싣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비극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자체도 비극이지만 칼을 들어서 여인을 12동강으로 내버려요. 그리고 각각 지파로 사람들을 시켜서 그 여인의 시체를 다 보이도록 이렇게 해갖고 가지고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에 이 시체가 막 시체 덩어리가 이렇게 오니까 사람들이 알잖아요. 사람 시체 보면 모르겠습니까? 팔이 있고 막 다리가 있고 머리가 있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기겁을 합니다. 아니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고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모여서 뭔가 대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막 이런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아주 기가 차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화가 나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대책을 얘기하기로 합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화가 나죠, 그들이. 근데 이때까지는 아직 공식적인 어떤 중심을 모을 만한 그런 기구가 없었어요. 공회로 모이는 이런 일을 주도할 만한 그런 사람이 사실은 없었을 때입니다. 물론 사사들이 있었지만 사사들은요, 사실상으로는 전체를 이끄는 사사들이 아니에요. 예, 거의 그 지역의 몇몇 지파들을 중심으로 그 블레셋이나 또 미디안이나 뭐 그런 이 가나안 족속 야빈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여러 지역에서부터 들어올 때에 그 사람들을 막아내는 그런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굳이 만약에 여기서 싸우고 있는데 저 위에 있는 단이 내려와 갖고 요 밑에 있는 뭐 유다나 뭐 이런,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려올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자기 쪽들로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어떤 지역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 모으는 일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해요? 이 일로 인해서 이 12지파의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베냐민을 제외한 11지파의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모여서는 이제 이 일이 어떻게 됐는가를 보고자 할 때에, 자, 그때 이제 20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기서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그러니까 거기 지금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레위인이 사정을 얘기하면서 방책을 내라,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를 내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몇 명을 끌고 왔냐면 보병을 40만 명을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예 전쟁 준비를 하고 끌고 오는, 여차하면 저 베냐민 지파와 싸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어쨌든 이 방책을 내라니까 그들이 모여서 이제 낸 방책이 뭐냐? 우리 제비를 뽑아서 이 40만 명 중에 10분의 1, 그러니까 4만 명만 뽑아서 저 기브온에다가 보내자. 그래서 저 기브온과 전쟁에 하게 하자, 이렇게 보낸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자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브아는 조그만 곳이니까 그 기브아를 가서 위협을 해서 그 불량배를 좀 내놓게 해서 불량배만 처단할 생각으로 아마 갔던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불량배를 내놓으라고 그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13절을 보면,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14절에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한지라. 아니, 그 불량배만 내주면 되는데 불량배를 안 내주려고 생각하고 기브아 사람들이 그 다른 자기네 이 베냐민 지파들한테 연락을 해서, 아니 저 우리 기브아한테 와서 저 나머지 지파들이 우리를 위협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각 성읍에서 군대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얼마나 보냈느냐? 그 군대를 보냈는데 15절을 보면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앗는 자가 뭐예요? 2만 6천 명. 그 2만 6천 명의 용사들을 거기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기브아 그 집안에 그러니까 그 성읍 안에 어떤 몇 명이 또 700명은 다 왼손잡이로 물매로 돌을 던지며 조금도 틀림없는 자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왼손잡이라는 개념은 왼손잡이라는 개념보다는 양손을 쓴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양손에 능해서 한 손으로는 칼을 들고 한 손으로는 물매를 던져서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700명을 그 기브아에서 뽑아서, 그래서 2만 6천 명과 700명이 이 이스라엘 그 4만 명의 군대를 향하여서 이렇게 대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머지 이 군사들을 데리고, 그래 우리 그러면 싸우자 해서 기브아 들에 기브아 성을 맞대어 놓고 함께 모여서 거기에 진을 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유다가 먼저 가고 뭐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좀 살피겠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레위인의
그 첩을 구했던 아주 일탈전 행위, 그런 행위에서 시작된 것이 나아가서는 베냐민 지파와 이 나머지 11지파의 아주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이게 확대되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봐요. 그런데 이 레위인의 이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 전쟁의 이야기까지 이 모든 것이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타락된 이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레위인이 자신의 있어야 할 곳을 저버리고 생계를 위해서 그 곳을 이탈하고, 또 가장 거룩해야 될 직분을 가진 레위인이 어떻게 해요? 첩을 들이고 또 그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고, 그리고 또 자신의 위기에 처했다고 해서 그 여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러한 비정함, 또 그 여인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저 베냐민 지파, 저 기브아 사람들을 죽여달라고 각 지파에다가 그 시체를 뜯어서 보내는 이 아주 비정한 모습, 또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는 또 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 엄청난 사건들, 그 시대는 진짜 왕이 없으므로라는 말씀으로 19장에 시작을 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어떠한 공의가 살아있지 못한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은 또 우상을 섬기고 이러한 죄악을 계속 범하는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닫기 위해서 수없이 이방 나라들로 그들을 치게 하고, 또 그들은 결국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던 것이 이 이스라엘 사사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이 레위인처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성도로서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이 레위인처럼 일탈된 모습으로, 이름은 신앙인인데 성도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으로 그저 나의 먹고 마시는 일에만 치중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때로는 위기에 처했다고 해서 신앙을 저버리고 신앙인답지 못한 일들로 이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혈기와 그런 다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있는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 믿음의 신앙,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사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율법이 살아있어야 될 그곳,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죄악이 관영하고 타락한 모든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마저도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그때에 결국에는 모든 타락으로 인하여서 스스로가 전쟁하고 스스로가 망하는 길을 나아가는 그러한 엄청난 모습들을 우리는 살피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 도덕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오히려 자신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으로 손가락질하는 이 시대에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